성경 연구하는 단체니까 그때 우리가 성경 연구를 배울 때 처음 그 성경 연구를 대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있다. 우리가 내용을 잘 면밀하게 이게 막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굉장히 그 잘 풀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점이 되게 중요한 게 되었어요. 뭘까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 때는 성경 본문을 읽을 때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를 읽었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은 이 성경 공독하실 때 모두가 입술을 열어서 이 한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것이 신이 주의 인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렇게 귀히 여기면서 본문을 하나하나 잘 같이 또박또박 같이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죠. 아,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잘할 있습니다. 자,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대해서 읽고 가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충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네, 함께 읽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보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고 끌고 나가니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 주의를 통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고 했죠?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음이라고 했고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했듯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죄인들에 향한 심판에 임해지고 그 다 대신 값을 치름으로 그 제사함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새 백성이 탄생하겠죠.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을 언약 만찬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치를 아는 자들은 향유를 붓고 이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주님의 이 십자가를 그래서 눈을 돌이켜서 배신하거나 실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저주가 담겨 있는지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두려웠던 것도 살펴봤고 또 이 간악한 유대인들이 이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신문하는 과정을 통하여 왕신 주님을 거절하고 이 끝까지 주님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이 빌라도에게까지 넘겨졌어요. 예, 끝까지 그 메시아이신 주님을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그 바라바하고 바라바도 여러분 몰랐죠. 바라바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라바도 이름도 예수야. 진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와 이 바나바 예수 사람의 방식으로 예, 자기 안식을 쫓고 하나님 나라를 찾으려는 이 혁명 분자하고 예수님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식이 났을 때 이 백성들이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인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했죠. 예, 우리도 그들과 그럴 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은 거고. 예수님이 죽으신 게요. 원래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 거죠. 누구 대신에? 우리 대신에 죽은 죽음이고. 또 주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하도 우리가 물어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답하겠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이거를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부터 50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에 들어가서 죽기까지의 과정을 쭉 보여주는데요.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이 그려가는 모습이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이 마가복음 준비할 때처럼 마태복음도 막 준비하니까 너무 동일해갖고 깜짝 놀랐는데 마태나 마가는 누가하고 요한의 피가 다르거든요. 근데 마태하고 마가가 이 다뤄가는 이 방식이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뭔가
심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뭐 쥐어 짜려가지 않고 담백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향해서 어떻게 가시는지를 보여주는데 담백하게 그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정말 그 십자가 현장으로 가서 그 십자가 은혜를 사무치게 느끼게끔 이 본문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먼저 세 개로 나눠드렸죠. 다소 좀 길긴 했지만은 먼저 27절 31절까지는 주님이 누구에 의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희롱과 모욕을 당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요, 제가 그 부제로 한마디 썼죠. 어떤 모습 같다? 어떤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역설적인 군대 사열과 대관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군대 사열이 뭔지 아시죠? 네. 왕이나 어떤 귀빈이나 대통령, 우리가 그때 여러분들 그 공항에서 어디 갔다 오고 매교 마치고 돌아오면은 군인들이 딱 해갖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역설적으로 그런 모습과 또 약간 주님 왕은 왕이신데 좀 다른 모습으로 또 군대 사회를 하고 또 대관식을 치르는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누구에 의해서? 온 백성에 의해서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하시는데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뭐와 같다고요? 그 왕위에 오르는 왕으로 등극하는 즉위식 같은 역설적인 즉위시며 시기며 왕은 딱 그 보좌에 앉아서 그 자리에 등극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환호성을 지르면서 높여드리는데 이 백성들도 그 왕에게 십자가로 등극하는 주님을 향하여 환호가 아니라 역설적인 환호성, 모욕을 하는 장면으로 공교롭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왕이 어떤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대접을 보시고 그 대접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섬기시는지를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 본문을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그 본문의 현장으로 갈 때 우리 마태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45절부터 50절까지는 주님이 완전히 어떻게 되는 장면? 완전히 버림받는데요.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지만 이 사람들한테도 끝까지 그 하나님께 버림받는데 그게 누굴 위해서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에게도 완전히 방치당하고 오해 속에서 완전히 방치 속에서 돌아가시는 장면까지 오늘 전체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이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희롱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이 이 역설적으로 왕으로서 즉위하는 그 과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마태도 마가도 동일하게 들어가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비천해지고 낮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주님은 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요한복음에서는요,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님 자신이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것을 영광을 취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또 공간복음서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영광을 취하러 간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영광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생각할 때 우리 때문에 우리도 특히 우리를 위해 가신 길이라고 해서 좀 사무치게 묵상하면서 본문을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먼저 7절을 보면은 이 빌라도의 총독의 군인들이 이 총독의 관저로 끌고 와서 원래 총독 관저는 가이사랴에도 있었지만 한국 쪽에도 있었지만 예루살렘에도 또 있었어요. 임시관저가.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내 6월절만 되면 이 사람들이 식인지니까 6월절만 되면 6월절이 해방절 같은 우리 광복절 같은 혹시 폭동이 일어날까봐 여기도 임시 관저가 있었는데 이 총독 관저로 끌고 와. 그래서 이 군인들이요, 이 예수님을 둘러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병력이 최소 6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병력이 주둔해 있었어요. 이 총독 관제에.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이 600명에서 1000명 되는 사람들이 이 예수를 둘러싸는데 이게 어떤 모습 같아요? 이 왕이 딱 행차하면은 딱 군대가 서갖고 도열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의장대와 군대가 황제가 즉위하기 전에 서열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 임명식 같은 그 행사처럼 이렇게
이렇게 그런 행사가 시작되는 좀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듯이 그런 군대 사열이나 그 의장대 이런 행사 이런 것들 보면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정말 명예스럽고 존귀한데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모욕과 완전히 그 바닥을 치는 그 희롱의 모습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역설적인 대관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장면이 그대로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그 이전에 그 채찍을 완전히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몰라요. 떡이 돼요. 완전히 유혈이 남자고 살이 다 뜯겨진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가 이 관저로 끌고 가는데 이제 관저로 끌고 갈 때 유대인들이 그런 것들을 좀 혐오하잖아요. 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마 옷을 덮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관저로 다시 끌고 와서 그 옷을 다시 벗기는데요. 그냥 벗기고 뭐 십자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롱하기 위해서 뭘 입힙니까? 홍포를 입히는데요. 이 홍포가 뭐를 떠올리게 합니다. 왕의 예복을 떠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연출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그 사극 보면은 임금님 옷을 이제 골룡포라고 하죠. 골룡포라는 색깔이 어때요? 해같지 않습니까? 이 로마 황제들도 그런 붉은 옷으로 이 왕권과 권위를 나타내고 상징해요. 왜 군인들도 고급 장교들은 그 왕의 군대, 황제의 군대에서 이 자부심을 표현하면서 이 붉은 망토를 걸쳤죠. 아마 그 붉은 망토 중에 하나를 갖고 와서 그 왕의 예복인 것처럼 예수님께 입힌 것이죠. 이미 예수님에게 그 망토를 씌우기 전에 온몸에 채찍을 맞고 피로 낭자해서 이 홍포를 입혔을 때 이게 그분의 피로 옷이 더 붉어진 것인지 아니면 원래 망토의 색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대관식을 흉내내는 것처럼 왕이 오르면 왕관을 씌우듯이 가시로 간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는 거예요. 이 희롱과 동시에 뭐를 고통을 동시에 가하면서 왕관처럼 씌우는 거예요. 이미 온몸이 피로 물든 데다가 얼굴도 이 다람쥐 체포와 신문 과정에서 이 사내들인에서도 얼마나 그 고문과 인치를 더해졌습니다. 고문과 뜻하고 피노해졌을 텐데 그 이런 가시관이 씌어졌을 때 선혈이 흘렀을 때 거기다가 이제 손에다가 뭐를 들려요? 오른손에 왕처럼 보이기 위해서 왕의 규라고 해서 왕의 지팡이로 규라고 그러거든요. 그 왕의 규를 손에다가 쥐어서 이 갈대 막대기인데요. 일종의 막대기를 들게 해서 왕인 것처럼 이렇게 조롱하면서 이렇게 놀리는 거죠. 이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지팡이를 들고 왕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막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 그걸 하도록 막 이렇게 로마 군인이 막 종용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군인들에게는 이것은 아주 잔인한 놀이거리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하니까 군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희롱하면서 뭐라고 하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외치는 뭐다 그 600명 총회에 가르치진 않았겠지만 뭐 필수에 걸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왕이 딱 등극하고 관에 딱 대관식을 하자마자 머리에 쓰자마자 사람들이 뭐니까 시저 이러거든요. 시저 영광 있어 시저 만세 시저 평안하시죠 뭐 이렇게 시저가 그 황제 이름 예, 시저 황제 막 만세 이렇게 하듯이 이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마음이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이 조롱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이어서 어떤 행동을 했죠? 침을 뱉었어요. 침을 뱉는데 이게 다른 복음서도 같이 보면 침을 뱉는데 이게 그냥 침을 뱉은 게 아니죠. 이렇게 하고 나서 침을 뱉는 게 아니라 왕한테 경의를 표하는 것처럼 그 손이나 막 이게 땀에다가 입을 맞추잖아요. 이게 우리 문화에서는 이렇게 압수하거나 막 꾹꾹 목례를 하거나 경례를 붙이거나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경의의 표시를 입맞추는 거예요. 그 입맞춤을 하듯이 다가가서 침을 냈다. 뱉어버리고 이런 참 우리 인생에서 솔직히 그 자녀한테 가끔 어렸을 때 침 맞고 그랬어요. 그런 거 빼고 살다가 누구한테 침 뱉음 당한 적 있나요? 누가 밖에 모르고 침 뱉었다 맞는 거 말고 정말 멸시와 막 조롱과 모욕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 얼굴이나 뭐 이렇게 거기다가 옷 어디에다가 침을 뱉어도 화가 날 텐데 그러니까 주님 그런 순환을 당하십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왕권을 이렇게 막대기를 들려놓고 그 막대기를 뺏어다가 이미 가시관을 써서 고통스러운데 그 가시관 쓴 머리를 막 때리면서
고통을 감수만 필요 없는 거죠. 당연히 하면서 뭐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희롱, 로마 군인들의 이 행동이 교회의 이 예수를 극도로 조롱하고 희롱하는 모습인 것을 표현하죠. 희롱 후에 그 흉포를 벗기고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영문 밖으로 나가기 전에 또 유대인들이 눈에 볼 때 완전히 옷을 벗기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문화하고 좀 부딪히거든요. 그걸 자극하기 때문에 다시 옷을 입힙니다. 물론 십자가에서는 매달 때는 다 옷을 벗겨요. 원래 그 당시 문호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워낙에 그 완전 벌거벗는 것을 그 꺼려하고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속옷 하나는 남겼다고 하는데, 근데 이 십자가 내릴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예수님 때는 뭐 우리가 성화 같은 거 보면은 예수님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속옷을 그리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다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가운데서 매달려서 조롱을 받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완전히 옷을 다 벗기는데 그 전에 옷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오는데요. 이제 가는 과정으로 영화 같은 데 보면 비아 돌로로사 하고 그 십자가에 가는 길이 나오잖아요. 그때 백부장이 지휘하여서 네 명이 한 계도를 네 명이 한 로마 군인 네 명이 한 계도를 이뤄서 이게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이 군대입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군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제 군인들의 잔인한 심시풀이가 끝났고 이제 가장 크고 두려운 고통의 자리로 주님의 걸음이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이 로마 군인에서 예수님이 이 희롱과 모독을 당했다. 이게 생각할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 로마가 어떤 나라였죠? 또 로마의 군사를 이 세상의 힘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가장 강력한 군대. 그 권세가 이 어떻게 모든 사람이 그 힘을 행사하니까 이렇게 자기 힘을 가지고 타인을 짓이기는 것입니다. 짓밟고 박제하고 피로하며 과시하는 방식으로 세상의 힘은 그렇게 작동하는 거죠. 또 세상의 왕은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도열을 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던지고 이 역설적인 이 군대 사회가 이 대관식의 모습으로 자기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함께 그 영광을 함께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런 왕인 것을 이 로마 군대 모습과 주님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기는 왕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세상의 권세에서 유린당하고 완전히 짓이겨서 조롱당하고 무시와 모욕을 당하죠.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시면서 주님은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예고, 그 고통스러운 왕과 그 명예를 깎는 그 왕의 지팡이를 쥐고 계신 거죠.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또 피로 물든 옷을 입음으로 이 가시돋친 세상에 오셔서 가시면류관을 쓰듯이 이 온 세상이 가시돋쳐있는데 이 가시덤불로 가득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막대기에 의해서 구타를 당하신 것이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고 고통받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왕의 모습을 보이시는 거죠. 억압하고 짓이기는 세상 가운데 오셔서 그 억압과 그 학제를 풀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그 억압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런 운명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고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자가 영광을 이끌어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주님은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욕당하시고 대속물로 죽는 것을 자신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주님만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진정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십자가 고통의 길로 걸어가시면서 그 고통을 자신의 영광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 우리는 그런 이 복음, 그 복음에 나타난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처하는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묵묵히 섬길 수 있는 자가 예수와 연합한 신자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처럼 그때 자기만의 영광과 자기만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이렇게 세상에서 이지러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
끝까지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그런 왕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도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역설적인 이 사열과 대간섭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인생을 살다가 성도로서 살다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순간이 있어요. 이용당하는 것 같고 또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고 모욕감을 느끼는 순간이 있으니까 그때 우리 주님을 기억하세요. 도살장에 끌려가고 이 털이 깎여서 벌겨벗겨지는 현장에서 오히려 어린 양처럼 잠잠했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몫을 질 수 있어야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세상에 분을 내거나 보복하지 않고 함께 주님께서 일구려고 했던 그 세상을 꿈꾸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고 그 십자가의 과정 끝에 영광이듯이 우리에게 그 영광으로 보상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다음 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32절부터 44절 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도 한 절 읽으시도록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가라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가.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이에게 모욕당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이 과정을 역설적인 즉위식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즉위식과 다른 역설적인 즉위식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밖으로 나가는 길에 영문 바뀌죠. 이스라엘 진 바깥으로 완전히 내쳐지고 그 저주받는 그런 모양을 취하고 계세요. 거기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유대인인 것 같아요. 유대인인데 이방 지역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서 이 그 로마 병사들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밤새 고문을 당하고 온몸이 곤죽이 됐죠. 채찍질까지 했으면 완전히 가다출혈한 상태죠. 거기서 온갖 그 수모와 조롱과 희롱 속에서 완전히 심신이 다 지쳤다고. 완전히 완전 기력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퍼져갖고 있으니까 이 징발이라고 이 브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서 그에게 이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림 보면 그 십자가 그 가로 세로 다니는 게 아니라 세로 나무는 우리 기둥을 거기다 이렇게 비치해 놓고 이 가로목을 이제 어깨에다가 지우고 올라가는데 그 무게가 가볍게는 20kg에서 30kg 정도 되는데 여러분 지금은 뭐 여러분 장정일 때는 뭐 40kg도 되고 막 그렇지만은 이렇게 심신이 막 이렇게 다 지친 가운데서 20kg의 가로목을 묶고 그 자기의 처형장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니죠. 완전히 출혈도 심고 완전히 탈진해서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어가는데 이때 저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베드로. 베드로도 이름이 시몬이죠. 시몬이 어떤 얘기했습니까? 주님이 영문밭으로 나갈 때 그 뭐라 했어요? 주님이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 베드로는 없어요. 그 호언장담한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전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관계없는 인물인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길을 따라가요. 물론 나중에 베드로도 나중에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했는지 아시죠? 유명한 전생인데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요. 왜냐면 바로 매달렸는데 내가 감히 인간손을 주님과 같이 주님을 배신했던 사람 그런 사람 주님과 같이 죽을 수 없다고.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죠. 베드로는 이렇게 신실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제자의 길을 가지만 이때 참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시몬이요. 마치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루포, 알렉산더 이런 아들들 이름이 나올 정도로 로마 교회에서는 좀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당시 교회에서 이 시몬이 알려진 인물이 되는데 이 계기를 통하여 이 시몬이 아마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장담했던 시몬은 없고 다른 시몬이라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것을 통해서 이 마태가 교훈하고 싶어하는 게 뭘까요? 마가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우리도 제자로서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내 이제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의 이름이 처형장이죠. 골고다라는 그 말 뜻이 해골이에요. 해골. 해골로 가득한 곳이라는 거죠. 시체가 즐비하고 죽음이 즐비한 이 저주받은 장소죠. 이 처형장에 도달해서 예수님 이제 원래 유대인에게서 가장 부정한 게 뭐예요? 시체거든요. 부정한 자 중에 부정한 자가 돼서 이 진영 밖으로 완전히 내쳐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군인들이 이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어서 마시게 합니다. 근데 보물을 보시면은 조금 맛보시거나 어떻게 아세요? 아시지 않으세요? 왜냐면 이 쓸개가 다른 번역에서 이제 모략이라고 하고 또 어떤 데서는 이 모략이 뭐예요? 또 쓸개 성분을 통하여 마취 진통제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좀 처형 과정에서 너무 저항하고 아프다고 난리치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집행한 사람들도 힘드니까 이 마취 진통제를 통해서 이제 수월하게 하려고 마시게 했더니 예수님이 조금 맛보시고 마시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음, 주님이요, 끊김없이 이 고난의 쓴 자를 다 들이키겠다고 그것을 마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6월절 마지막 만찬 때도 주님이 얘기했죠. 그 네 번의 잔을 마시는데 마지막 잔을 못 마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때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이 네 번째 축제 잔을 들 때까지는 이 잔을 드시지 않겠다 했는데 이 고난을 경감시키는 이 잔을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죠. 그냥 온전히 고난의 쓴 잠을 맨정신으로 받겠다고 그 굳은 의지를 표현하시면서 이,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뒷바로 본문을 보시면 십자가를 못 박는 모습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의 처형은 뭐죠? 뭐 스데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돌팔매였죠. 돌팔매를 하고 나서 그리고 특별히 더 저주스럽게 여기면 그 시체를 매다는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면서 매다는데 매달아도요 오랫동안 매달지 않고 그렇게 빨리 거두는 땅이 더러워집니다. 근데 십자가는요 그 이미 죽은 자를 매다는 거잖아요. 그 돌팔매는 십자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채로 매달아서 더 저주스럽게 해요. 더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잘 알다시피 여러분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는 또 모세의 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주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요 너무 끔찍해서 요즘에 아이들이 쓰는 표현 있죠. 극혐. 로마 사람들도 아주 극혐으로 여겼던 그런 형벌이었어요. 이 형벌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사람한테 뭐 우리도 삼족을 멸한다, 부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본보기로 끔찍하게 다시는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죄에 대해서. 이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삼은 형벌의 방법이었죠. 또한 그 반역죄뿐만 아니라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죽이는 도구로서 굉장히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하는 처벌이 십자가였어요. 이 십자가는 그 자체가요. 여러분 보면 십자가보다 더 끔찍해 보이는 형벌 많잖아요. 특히 옆나라 중국 같은 데 그 옛날에 역사책 보면은 이 고문 방식이 되게 잔인한 게 많거든요. 근데요, 십자가는
굉장히 특별하게 고통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도 없지만 이 십자가 전체가 갖고 있는 성격이 굉장히 끔찍합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는 쉽게 죽이는 게 아니라 가장 지속적으로 오래도록 고통을 가하면서 수치와 모욕을 동시에 안겨주면서 저주스럽게 여기도록 하는 이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애들은 깔끔하게 참수하거나 여기 어깨 사이에다 이제 칼을 꽂는 방식으로 숨통을 빨리 끊어서 명예롭게 죽도록 하는데 십자가는 그런 명예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는 그냥 완전히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서 전시하는 모든 고통을 받는 여러분 이 나무에 매달기 전에 양 손목에 이제 한 18cm 이상 정도 되는 못을 줬죠. 여기에 중추신경이 좀 있어서 이게 박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그러다 발목도 밑에 뭐 받침을 하기도 하지만 이게 두 개의 발목을 겹쳐서 이 못을 관통합니다. 이때 이 못을 박을 때 바다출혈로 이미 밤새 린치당하고 채찍질 맞고 거기다가 이 거의 뭐 거의 그 있잖아요. 쥐어 짜듯이 이 출혈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호흡곤란, 근데 여러분, 출혈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 모르실 거예요. 출혈이 심하면은 호흡곤란입니다. 호흡곤란이 위해서 숨을 쉬기 위해서는 막 몸을 막 비틀거나 이제 가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은 숨이 막 조여오고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가누는 순간 아까 이 방금 이 중추신경이 열렸기 때문에 온몸의 고통이 주기적으로 고통. 그래서 그래서 목마르고 막 숨이 가쁘고 해서 막 몸을 뒤틀 때 고통이 막 그래서 비명을 지르고 그러다가 또 찾아갖고 막 이렇게 하다 숨이 가빠오면 또 이렇게 몸을 가누고 뭐 비명 지르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죽을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죽어가니 얼마나 이렇게 심취하고 그거 보면 막 얼마나 이렇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죠. 이 죽을 때까지 질식과 통증을 반복해서 당하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게다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곳은 더위와 추위에 완전히 번갈아 노출되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달리셨어요? 완전히 벌거 벗겨진 상태에서 달려있으니 예, 보통은 오래도록 매달아서 나중에 탈진해서 나을 게 없겠지만 예수님 달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했거든요. 6시간 정도 해서 그 진이 빠지고 이렇게 하면요 대소변 제대로 걸을 수 있겠어요.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끔찍한 그런 수치스러운 치욕을 당하는 그런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처형한 시체는 장례를 가고 치를 수가 없었어요. 날짐승과 들짐승이 먹이가 되도록 계속 매달아야 됐기 때문에 마리아가 물론 예수님은 빨리 그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지만 이 마리아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씀을 전에 하실 때 흘려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뭘 했죠? 예, 거기에 이제 주님에게 이제 향유를 붓는 것인데,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 시신조차 수습을 못하니까, 만약에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분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이 너무나 고귀한 죽음에서 올인하는 것도 있죠. 이 주님의 죽음이 너무나 처참한 죽음인 것을 알고, 미리 장례를 준비하는 예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우리는 뭐 장식품으로 쓰고 와 나한테 이 십자가 멋있게 이렇게 갖고 매달고 하지만은 이 십자가 자체는요 이방인에게는 아주 어리석은 조롱거리였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자가 메시아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자고 왕이고 영웅이다 이런 얘기하면은요 비웃음 사는 거예요. 음,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올가미 있잖아요. 올가미나 사형철, 정기의자, 이런 거를 우리의 종교의 상징으로 해갖고, 여기에 우리의 구원자가 죽으셨습니다. 이분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겨지겠어요? 조롱거리입니다. 어.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자체가 뭐예요? 나무 안에 달린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자가 하나님의 조주를 받아 죽냐?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 시험거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지만 그들은 이 십자가를 아주 꺼리끼는 것이요 수치스럽고 아주 저런 어리석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이름과 또 우리도 취하는
완전한 영광을 가기 위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취해야 될 우리의 영광으로 여기는 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인 것이. 이게 바로 주님의 즉위식이요. 그 이후에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요. 옷을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진 후 앉아서 이제 십자가 밑에서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죠. 이 말씀은요.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제가 몇 개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아까 쓸개로 그 포도주를 마시겠다. 이것도 시편 22편에 있는 69편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자, 20편 18절 한번 시작. 이게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자기가 그 적들에 의해서 아주 유린당한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이 공교롭게도 시편 22편에는 곳곳의 표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요. 물론 주님 오시기 전에도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종으로서 이렇게 할 거다 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여졌던 시편이기도 하죠. 죄 없으신 주님은 죽는 순간에도 모욕과 강탈을 당하시는 것이죠. 원래 주님이 왕으로서 등극하면은 어떻게 그 등극한 왕에게 뭘 바쳐야 됩니까? 마땅히 예물을 바치고 그분에게 혼인해야 되는데 예물을 받으실 왕이 정작 왕자에 오셔서 자신을 거역하는 죄인들에게 자신 남은 이 최소한의 존엄과 그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이 옷만에도 다 뺏겨서 찢겨지고 이렇게 희롱 소유까지 다 내주실 거야 뺏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서 조롱을 목적으로 어떤 집회가 쓰였었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 이런 제패가 붙여지는데 이게 세 가지 그 언어로 쓰여져 있었대요. 아람, 그 당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썼던 아람어, 또 하나는 그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그 통치 아래 있었으니까 로마 언어가 뭐죠? 라틴어로 쓰였고 또 하나는 국제적으로 많이 표준어로 쓰였던 게 헬라어였거든요. 이 세 가지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이 글귀가 세 언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게 참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죽으신 게 그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썼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왕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언어로, 자기 백성의 언어로, 또 그 처형하는 그 권세를 가진 자들, 그들의 언어로 온 세상에 또 선언하는 헬라어라는 언어로 온 세상에 주님이 모든 인종을 넘어서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의 왕임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어서 강도 둘이 아마도 이 강도가 이 단어 보니까 일반적인 노상 강도 있잖아요. 그런 강도가 아니라 반역도들을 강도라고 표현했어요. 이 쓰인 단어가 그래요. 아마도 그 바람의 토들이겠죠. 로마의 항거에서 반역을 일으킨 폭도들인데 이 폭도들이 십자가 우편과 좌편에 함께 못 박힙니다. 원래 그때 가운데 누가 있었어야 돼요? 바라바가 있고 양쪽에 그 바라바 동료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그 강도들 좌우편에 있는 가운데서 주님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이게 그 모습 같아요. 황제가 등극하면요 좌우편에 누가 있어요? 보좌관들 있잖아요. 보좌는 이들이 있듯이 강도들이 그 자리에 딱 들리는 거죠. 주님의 길을 바로 영광의 길로 오해하고 누가 그 좌우편에 앉겠다고 나섰죠. 베드로가 앞에서는 베드로가 끝까지 내가 함께하겠다 했더니 그 베드로 시몬은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시몬이란 불행에 사는 시몬이 이렇게 대신 십자가를 지르니 예수님 좌우편에 앉겠다고 막 그것이 예수님의 좌우편이 영광의 길인 줄로 알고 앉겠다고 한 사람 누구? 야고보와 요한은 엉뚱한 강도들이 와서 딱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은요, 그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을 했죠. 너희가 나중에 내 잔을 마시고 내 좌우편에 있는 거는 하나님 영광에서 할 건데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거다. 그들도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여기서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의 끝에 섬기는 왕으로서 그 십자가가 영광의 보좌라고 여기했듯이 주님의 그 보좌 양 끝에 누가 앉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고난의 길을 그럴 수 있는 거죠. 이 고난받은 메시아의 예언이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네, 본문이 나와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로 신문이 이르는 우리가
이 말씀이 주님에게 성취된 거죠. 주님이 지금 좌우편의 죄인들을 그러니까 동료로 취급해서 지금 죽고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이 예수님 죄가 있어서인가요? 우리는 알고 있죠. 주님은 죄가 없어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그 위에서 같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또 끝까지 그 좌우편에 있던 자 중에 한 명은 나중에 회심하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달려있는 그 자들만이 아니라 그 자기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런 얘기도 하시죠. 누가복음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왕으로서 지금 이렇게 등극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모습이 뭐죠? 역설적인 환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제가 즉위한 백성들이 반응하는데 여러분 이 지나가는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유대 백성들 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을 이것도 이 시편 22편 7절 8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이탁하니 그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적용됩니다. 이게 다 본격적으로 시편 22편에 있는 메시아를 기리는 시편입니다. 이 머리를 흔들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성전을 하려고 사흘에 짓는 줄.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모함을 들었겠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어디서 들은 말 아닌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에서 시험 당했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온 근데 이들이 주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모욕하기 위해서 썼던 말이지만 이게 역설적이게도 또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 성전을 하고 사흘 만에 짓고 있는 거예요. 신이 자신 육신을 제물로 삼아서 지금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께 마음껏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제물도 필요 없이 주님이 제물이 되셨고 완전한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성전을 짓고 계신 겁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능력을 사용하고 쉬운 길로 가고 영광을 취하라는 그 유혹에 맞서셔서 여기서도 동일한 유혹과 시험을 당하는 시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렇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고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시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묵묵히 고난을 온몸으로 당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하지 않고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 머무시며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 게다가 이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사내들이 공의원들이죠. 그 주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시기했던 그 지도자들이 주님을 그 지나가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얼마나 영리합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인 거 인정해요? 그가 남은 구원했다. 인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까? 응, 육신의 병, 그 영혼의 병,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죄인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한 분이 선행밖에 없는데 그걸 인정하면서도 그리고 자기들이 그 죽음으로 몰면서도 자기는 구원할 수는 없네 하면서 이 정말 간악한 자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것 또한 이들이 참 조롱인가 뭐 참혹한 얘기지만은 그러나 역설적으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주님이 구원을 행하실 것을 인정하고도 대적한 것이 그들의 죄가 참으로 크죠. 이들의 말처럼 주님이 참으로 이미 다른 사람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내려오시지 않는 것이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주시는 것. 이 악한 이들은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왕인 걸 믿겠다. 이스라엘의 왕인 걸 믿겠다. 이스라엘이란 표현이 의미 있잖아요. 언약의 이름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왕인 걸 인정하겠다 했는데 이들은요 예수님이 구원을 일으키고 하는 것을 다 봤는데도 뭘 요구했어요? 계속해서 영광스러운 표적을 요구했어요. 지금 여기서도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십자가 말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영광의 표적을 보여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주님이 그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드러내고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이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세상, 이걸 자꾸 보여주고, 이 십자가의 희생이 어떤 것인지 알려줘도 그들은 보지는 못해요. 왜? 눈이 멀었어. 뭐에? 자기 의에 눈이 멀었으면, 세상 영광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구원이 임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지만은 나는 믿게.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그렇게 오해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기 의를 돌이키고 세상 영광과 다른 길을 가는 이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모르면은 눈먼 자처럼 이들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8절처럼 이들이 또 주님을 조롱하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랬는데 이들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 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모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시편의 말씀대로 이 대적들이 메시아를 조롱한다는 말이 그대로 여기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은 지금 무엇입니까? 그들이 조롱하지만 그 말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단지 죽어가신 것뿐만 아니라 극심한 심판과 저주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의 조롱은요, 너무나 주님에게는요, 고통스러운 조롱.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아들로서 가장 순결한 분으로서 가장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서 그 천벌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으니 주님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조롱이에요. 거기다가 이 조롱과 모욕이 아주 극으로 가는 모습이 마지막 구절이죠. 뭡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를 그와 같은 말로 같이 모욕합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어떤 자들? 나중에 한 죄인이 이 우편에 있는 강도가 회심하죠. 나는 여기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 있어서는 안 될 텐데 죄 없는 분이 이렇게 당하는 거다. 이렇게 인정하지만 처음에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같이 모욕을 했다는 거죠. 가장 밑바닥 사람에게도 이런 모욕과 마땅히 그 죄의 형벌을 당해야 될 사람한테 이 모욕의 당하심으로 이 강도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이 전체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타락한 인류 전체로부터 거부당했고 또 자기의 모든 백성에게 거부당하고 모욕당하시는 그리스도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역설적인 즉위식을 치르신 것입니다. 영문 밖에서 치욕과 함께 처참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로서 예수님과 연합한 신자라면요. 주님과 함께 누리는 완전한 영광, 온전한 영광도 있겠지만 주님 지금 그 영광은 뭐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영문 밖에 계신 주님에게 나아가서 함께 치욕을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자주 하는 십자가의 권한은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혜택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 주님은 너도 자기를 쳐서 걱정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 영문 밖으로 우리도 그분에게 나가서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 제자로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로 살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우리 주님처럼 자기를 쳐서 걱정하고 사랑과 섬김에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헛된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주님과 지체들을 위해서 고난과 섬김의 길을 가는 것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물론 그렇죠. 자, 마지막 단락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 5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는 식으로 교대에서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어떤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이 마지막 부분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면 여러분 이 마지막 장면 통해서 주님이 어떤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완전히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완전히 버림받는 그런 죽음을 당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이 있는데 제6시로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 십자가 처형이 시작되면 제3시, 제3시가 이스라엘 시간으로 그 시간이 나오면 거기다가 뭐를 더하면 돼요? 6을 더하면 되거든요. 제3시에 시작해서 오전 9시에서 그 처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6시는 몇 시겠어요? 6을 더하니까 정오, 해가 가장 뜨거워요. 가장 뜨거울 때 뭐가 있어요? 온 땅, 이미 처형한 지 3시간이 지냈고, 그 온갖 모욕과 조롱과 이것이 한바탕 쏟아진 뒤에 이 정오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밝아야 할 때 어둠이 있고, 언제까지? 9시, 6, 그러면 15시간,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계속된 것이죠. 이 여기서 왜 이렇게 어둠이 임했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이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이 찬란한 영광의 빛을 그 얼굴을 그에게 돌리셔야 되는데 그 아들에게 지금 저주와 진노가 부어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셔서 얼굴을 돌리신 거라고 얼굴. 그래서 어둠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인이 어떤 시인이 이 신앙 시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할 때는 한밤에 빛이 있었으나 아들이 죽었을 때는 한낮에 어둠이 있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한 이 어둠은요, 이 구약의 그림을 묘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기 직전에 죄인들을 향한 심판을 아주 잘 보여주는 두 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죠? 이집트 전역에 뭐가 임합니까? 흑암이 있어요. 흑암. 흑암의 재앙과 함께 더불어 그때 마지막 재앙이 뭐죠? 6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또 어떤 죽음? 모든 장자가 죽는 그 그림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면 어떤 죽음이었어요? 이 구약의 그림.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었어요. 모든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는 어린 양의 죽음이요. 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장자로서 대속의 죽음을 거기서 당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믿는 자는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겠지만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이 십자가에 드려졌던 그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임했던 그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같이 심판 가운데 영원한 저주와 항발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이렇게 삶과 죽음의 경계를 나누고 구원과 심판의 경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제 부심쯤에 주님이 큰 소리로 외쳐. 원래 주님이 이때 소리를 칠 수가 없어요. 완전히 탈진하고 출혈 불가에 완전히 그래서 어떤 소리도 나올 수 없는데 주님이 단말마의 비명처럼 소리를 치십니다. 뭐라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 그리고 번역을 해주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왜 써있냐면은 뭐예요? 그 당시 현장에서 주님이 실제 외쳤던 아람 말을 그대로 옮긴 현장감을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외쳤던 그 외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로 깊이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외쳤는데 이것도 어디에서 갖고 온 외침이에요? 시편 22편에 있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는가? 이걸 가지고 온 것인데 지금 주님이 질식과 통증에 완전히 기진해서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데도 지금 너무나 지금 그 있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너무나 이 주님에게 닥친 이 두려움과 슬픔에 견딜 수가 없어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외치신 거예요. 나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외치셨을까요? 주님 제가 이 땅에 구원자로 왔는데 왜 제가 이렇게 죽고 끝나는 겁니까?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나를 왜 버리셨어요? 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걸까요?
이상하게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철저히 자녀 속에서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불신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또 반대 극단으로 곧 부활하실 거긴 한데 거기 그 현장이 너무 고독해갖고 외로워서 이렇게 외친 거다, 짐짓한 거다. 그것도 인정할 수 없죠. 또 어떤 사람은 20편, 22편 끝이 결론이 승리의 외침이 돼요. 승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를 얘기하면서 얘기한 거다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분위기가 아닌 거죠. 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엘레리 라바 사바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을 때 이거는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주님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신 거죠. 이 총 6시간의 순환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죠. 더 길게 순환당하고 십자가 자체가 며칠 동안 고통당하는 건데 6시간 만에 끝났는데 무슨 고통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요. 시간을 양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형벌의 성격을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심한 고통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이르는 과정에서 채찍질과 이 희롱과 모든 백성들에게서 또 사랑하는 제자,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서 배신을 당하고 실족하고 이런 가운데서 그렇게 구원자로 그들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고 했는데 그랬던 자들이 등을 돌리고 주님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이 현장.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독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낭패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것을 뭐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 어떤 고통이라어요 영적인, 영적인 고통. 가장 하나님과 긴밀하게, 친밀하게 하나님 그분과 다를 바 없이 교제하시던 그 주님이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완전히 나무 아래 달려서 저주를 받아서 고독하게 버려진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 십자가 고통은요, 시간의 양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존재였다가 어떤 존재로 죽었는가, 이걸 생각할 때 그 고통을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음을 어떤 죄인으로서의 죽음이라고 했어요? 전무후무한 죄인으로서의 죽음입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그런 죄인이 없을 정도로 온 가고 오는 인류의 모든 죄를 이 십자가에서 오롯이 혼자 당하시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 존재의 차이에서 오는 고통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런 죄인이세요? 완전히 의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런 죄인으로서 죽는 이 격차를 우리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희창을 밝히 보면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던 표현이죠.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어. 나도 거기서 함께 죽었는데 내 옛사람 죄인도 그 자리에서 함께 죽었나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죠. 이 죽는 순간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현장에서도 이 주변에 둘러섰던 사람들은 이게 무엇인지 몰라요. 무지와 오해와 주님에 대한 이 방치와 조롱 속에서 끝까지 주님은 홀로 고독하게 죽인다고 했습니다. 오해와 조롱거리가 된다. 이 처절한 부르짖음,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했더니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야, 저 사람이 엘리야 부른다. 엘리야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배경이 있는 얘기인데요. 당시 엘리야에 대한 전설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죽음을 봤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에 대한 어떤 신성시하는 어떤 그런 약간 의상분배 비슷한 전설이 있었는데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은 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게 되면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구원해 준다는 전설이 그 당시에 퍼져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원수 원인에서 좋은데 이들은 뭐야? 야, 자기 구원을 엘리야한테 찾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듣고 오해와 무지 속에서 그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엘리야에게 구원을 요청한다고 오해하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구원을 요청하실 분이에요. 엘리야도 구원하시는 엘리야보다 더 크신 분인데
그분은 구원을 통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오해와 무지 속에서 하나님에게도 버림받는데 지금 자기 백성에 대한 그 사람들에게 완전히 저주와 심판을 고스란히 당하시고 있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면이라고 이 해면이 솜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신포도주를 적십니다. 그래서 갈대에 꿰어서 마시게 하는데 이 시편 아까 이것도 말씀있죠. 아까 쓸개를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식초거든요. 식초를 마시게 한다는데 이것처럼 이 신포도처럼 이 신거를 입에다가 마시게 합니다. 근데 이 목적이 뭐냐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식초같이 죽어갈 때 신맛으로 된 것을 이 혀에다 대면은요 자극을 줘서 수명이 잠시 더 연장이 됩니다. 기력을 일깨워서. 근데 기력을 일깨우는 목적이 뭐예요? 그 알렉스는 아니죠. 좀 더 고통을 당하게 해서 뭘 지켜보겠다? 제가 엘리야 찾고 있으니까 진짜 엘리야가 가서 구해주는지 안 구해주는지 지켜보자. 이런 의도로 이렇게 한 거죠. 한 거죠. 음. 앞에서 쓸개를 탄 포도주가 마치 목적이라면 이거는 숨을 조금 더 벌려서 엘리야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자 하면서 이 잔인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한 것이죠. 그 남은 사람들 또 뭐라고 합니까?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이러면서 남은 자들도 그냥 들어가서 조롱하시. 조롱하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십니다. 이제 완전히 죽음을 맞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 마지막 외침이 무엇인지는 마태와 마가는 기록하지 않는데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은 남기고 있는 말이 있죠. 요한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 이런 외침을 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뭐죠? 이게 다 이루었다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기도 해요. 다 지불했다. 다 값을 내가 치렀다. 테텔레스타이 목적을 이뤘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은 내가 모든 값을 다 치렀노라. 이렇게 외친 거죠. 어떤 값을 지불한 거죠? 하나님의 진노, 저주, 심판, 형벌 모든 값을 주님께서 이렇게 죽으심으로 다 지불하고 죽으셨다는 것을 증언한 거죠. 이 구원계획이 남김없이 다 성취되기 쉽지 않았어요. 또 누가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주다. 이제 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차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랬잖아요. 이제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주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51절부터 놀라운 성취가 계속해서 제시되어 있는데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주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다고요? 역설적인 즉위식이요. 역설적인 대관식이요. 주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과 수치와 이 십자가의 길을 뭐로 여기셨어요? 왕위를 모르시는 것처럼 영광으로 여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도 그분처럼 영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의 길을 그 길을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진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고 오해 속에서 죽으신 이 주님을 생각해서 그러나 그 안에 모든 구원의 모든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믿고 이 구원의 성취가 우리에게 완전히 혜택이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주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역설적인 대관식과 즉위식을 통하여 이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고 우리를 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영문 밖으로 나가고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주님의 몫으로만 여기고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너희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비용을 계산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완전히 버림받고 오해 속에서 죽으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모든 성취를 이뤘음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때로 버림받는 느낌, 무력한 느낌, 또 오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주님께서 그 모든 No. 성취를 우리에게 그 혜택을 우리에게 Oh, 베풀어 scared me. 우리가 그것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신거하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못된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탄송가 158장 Oh, 드리겠습니다.